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가대,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바로 내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항상 자신을 제자들에게도 계시해 주시길 원했어요. 모든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 바깥에서 뭔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발견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나놓고 나서 보면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만큼 인생 무상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확실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만난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확신에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배고팠던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빵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날이 이제 어두워졌고 이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을 먹일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거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성경 말씀은 자꾸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없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숫자를 벌써 이 빌립은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이제 이 떡을 사다가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변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도 12광주를 남길 만큼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를 이제 애굽에 바로 왕 앞에 보내겠다. 이제 이 유대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도록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니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가슴에 손을 한번 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봐라. 다시. 그랬더니 깨끗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네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다 준비해 놨다. 아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능력도 동역자도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고 메추라기 떼를 준비해 놓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준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제 사역지로 부임해 갔어요. 그 교회는 풍지박산 난 교회였습니다.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내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성도들 성인만 70명이 남아있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마음의 답답함 가지고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눈 뜨면 현실이라. 눈 뜨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은 거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샌디에고의 바닷가, 이 부산도 참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지만은 이 샌디에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쫙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 참 이 선교지에서 정말 골병 들고 참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참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세계 선교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우리 이제 저는 은혜교회에서 이제 쭉 사역하다가 선교지를 이 샌디에고를 갔단 말이에요. 92년도에. 그때에 이제 우리 뭐 노회원들, 뭐 선교사님들 다 해가지고 모이니까 한 300명 되는데 이 300명을 일주일간 좋은 호텔을 빌려서 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 준비한 70명 모이는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제 마음에는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신무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장로교니까 이제 당회를 해서 이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정말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서 지금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하지만
이런 선교사님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아멘이야. 돈은 안 내도 아멘. 그래야 어떻게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 내년도에 세계 선교대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은 한 70명 모이지만은 이제 열심히 1년간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자꾸 내 앞을 왔다 갔다 하시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 권사님들은 항상 뭐가 말해요? 깊은 데서 나옵니다. 깊은 데서 나오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한테 이거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여행 가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식사 한 끼 대접하라고. 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절대 권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분명히 깨달은 것은 권사님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식사 한 끼 대접하라고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또 우리 가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모든 몇 끼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15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 150명이 300명을 대접하는데 굴비를 구워도 300마리를 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쫙 대접을 해드리고 또 씨월드에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일주일을 대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뼛속에 있는 피곤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크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 그랬죠.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주의종 한 사람 대접하고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300명의 주의종을 대접했으니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거라. 그래서 내가 더블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 후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이 그릇이 확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들 성도님들 할 것이 목사님 내년에도 또 하시죠. 이거 겁이 없어졌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12년 샌디에고에서 목회하는 동안 아이들까지 1,300명으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그 귀한 성도님들, 샌디에고에 정말 한인들이 몇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그렇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구나. 보통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돈이 많은 분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보통 돈 없는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멘을 크게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우리 은혜교회 이대 담임으로 부임, 이제 금년도 20년째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성전을 지어라 그랬으면은 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빚이 충만해가지고 빚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것뿐이겠느냐? 내게는 지극히 작은 거다.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언들 못 주시겠냐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뚫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엄청난 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우리 지역에 정말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 유명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가 막 천주교로 넘어가 버리고, 이 성전을 이 건축하던 것들이 다 스탑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에다 여기다 또 선교사 훈련원을 같이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라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인데요,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보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냥 풍랑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통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배불리 하실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배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배부를지어다 그러면 배불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 배불러질 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지. 이 성가대가 이제 저쪽을 화면을 보고 있구나. 화면을 본.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사팔이 될까봐 좀 약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배불리게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얼마든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겠어요? 너 정말 나 믿어? 응? 근데 그냥 개울물처럼 졸졸 흐를 때 좀 건너게 하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이 범람하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범람하던 시기. 순종하는지. 여리고성 그냥 어차피 함락시켜 주실 바에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다 그냥 무너뜨려 놓게 하신 다음에, 야 이제 다 취해라 그러시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는. 여러분, 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믿고서 돌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여수와 좀 또라이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아니 이게 이 견고한 성이 이게 어떻게, 아니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그런데 돌아야 되는 거예요. 7째나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정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무리를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다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해도 될 텐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이 말씀 뭐겠어요? 진짜 배불리 먹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의심을 잘해요. 아마 앞에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아마 좀 쫄쫄 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는 건 뭐예요? 진짜 먹을 사람 없습니까? 더 먹을 사람 없습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거둬라 그랬더니 12바구니. 어떤 사람 또 12바구니 왜 13바구니가 아니고 12제자니까 보너스라 수고했으니까 한 바구니.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3년간 정말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60개국에 33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6군데 신학교가 유지될 뿐 아니라 그 선교 사역뿐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교역자와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전기값만 한 달에 어쨌든 6만 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천만 원, 여기로 보면 한
7, 8천만 원.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잖아요. 비슷하게 그러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값 줄여줍니까? 전기회사에서. 전기값 안 내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은행 융자 대응 모든 것을 다 예. 이거 선교를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큰 성전이 텅텅 비고 카메라 한 대 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도 없어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아는 가까운 분이 정말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저한테 전해준 분이 있었어요. 예.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예. 얼마나 이거 헌금 시간이 없어졌으니 매달마다 엄청난 비용으로 사역이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 없고 팬데믹 가운데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헌금이 더 많이 드려지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선교하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앞으로 더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린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린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무엇을 올려드려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귀중한 시간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여러분,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시간 외에는 다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귀한 성회를 준비하셨어요. 제 시간에 사실을 맞춰서 원래 한국 부흥회는 보통 주일 저녁부터 월화 화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때밖에는 시간이 안 돼요. 예. 제가 요 끝나고는 월요일 새벽 또 인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을 그래도 목사님께서 제 시간에 그냥 맞춰서 어떻게라도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냥 신문 보고 그냥 TV 보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 오늘 저녁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 지금까지 못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나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거 두고 보시라고. 오늘 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 예, 한 번의 인생이,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예? 두 번째는 귀중한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귀중한 물질. 마태복음 6장 20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은행 부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것만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께 드려진 것만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팬데믹 가운데 헌금 시간이 이렇게 없어졌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다. 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주님의 것으로 알고 헌금 시간이 없어도 정성껏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순서하고 상관없이 드려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고 그래요. 11조 안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메일로 다 이렇게 보낸대요.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다 보낸대요. 야,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까? 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도둑분들이여 회개하시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팬데믹 가운데 헌금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앞을 다퉈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상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를 위해서 심자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비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뒤쪽에까지 다 적으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도요, 저도 강사지만은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 두 아들 내외,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6이요. 걔들 이름 다 적어서 이 강단에 올렸어요. 우리 김문훈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반드시 상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귀중한 몸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 이 몸이 참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그분에 대해 그분을 보면서 말씀 증거하는 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양손과 양발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오른쪽 이 발가락만.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 정말 기용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충동 가운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몸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형제가 이런 강단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강단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이분의 서로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이게 넘어져. 이렇게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려면 두 팔이 없죠. 이게 다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울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쁜 자매도 만나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몸이고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 간다니까. 비록 나는 못 배우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병들고 비록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위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바로 그분의 손에 올려진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포도원교회 귀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 귀중한 물질, 귀중한 몸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넘치도록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빛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도록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